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는데 왕권을 다윗이 자기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다윗 왕인데 자기 왕권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 하나님이 왕이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왕권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목자죠.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내가 목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인정하고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보면 에스겔서 34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당연히 지도자급들을 말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너네가 그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다. 그래서 화가 있을지죠.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근데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 먹으며 그 털을 입고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내가 내 양을 내 스스로 찾겠다. 그래서 이 양 어떻게 찾느냐? 내가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먹을 거 주고 뭐 좋은 꼴을 먹이게 하고 그러겠다. 나 주여가 많아로 하면서 이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할 만큼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걸 얘기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이 악한 목자들은 양을 잡아먹어요.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겠다. 다시는 그들의 음식이 되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자꾸 잡아먹으니까 음식으로 만들어 먹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가 목자가 되겠다라고 나서시는 거거든요. 좋은 꼴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을 볼 때 굉장히 좀 에스겔서의 말씀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거는 19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생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아지고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분명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안 되냐? 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너 목숨 걸고 내가 인도한다. 막 그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모세 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설득을 하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굉장히 오랜 동안 이 말씀을 저도 오해를 했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태양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자에 앉아있죠. 이것처럼 양들도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피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해가 상해받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다. 내가 다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왜 햇빛을 안 좋아할까? 그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상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하나 더 볼만한 게 뭐 있냐면은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근데 이 상도 나에게 트로피 같은 상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밥상이에요. 나에게 밥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인 없지나이다입니다. 조금 이 단어들이 헷갈려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설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팡이라는 거는 조그만 지팡이여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지팡이고 막대기는 큰 막대기죠. 그래서 뭐 곰이 오거나 사자가 오면은 때려 죽이는 그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뭐 그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이 원수는 다윗의 원수는 뭐 사울 왕이라든지 왕급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원수 앞에서 밥상을 베푸시고 이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보통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해졌다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해지냐면은 일단 밥 먹을 때는 무기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냥 뭐 손으로 먹든지 뭐 포크로 찍어 먹든지 뭐 옛날엔 포크도 없었겠죠. 뭐 그냥 먹는 건데 그렇게 무기를 안 들어도 될 만큼 내가 안전해진 거예요.
완전한 좀 해방,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으로 좀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좀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연히 머리에다 기름 바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근데 그 부음 받은 거는 뭐 왕, 선지자, 제사장,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던 자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고 했죠. 바르는 것은 한 명밖에 없어요. 바르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기름 바름을 받습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요. 레위기 8장을 보면은 그 제사장 임식식을 모세가 직접 인도를 하는데 그때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다가 부어서 바릅니다. 예. 이 바르는 것은 장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굉장히 중요한 것들, 물두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룩하게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그 물건에 대해서 바르고 또 똑같이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에게 기름을 발라요.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기름을 바름을 받습니다. 이걸 생각했을 때 기름을 발랐다라는 얘기는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임직식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발라진 아론은 어떤 자였냐면은 이게 40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라, 부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러는데 이 40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전에 뭘 만들어라 그 얘기가 그냥 쭉 나오는 연속되는 얘기였어요. 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얘기가 장은 많이 차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 아론이 죄를 져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돌판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 불살라가지고 그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 피해 있어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래서 이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 때문에 이 백성들이 방자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레위인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면서 지나가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 만들어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상 아론이 죄짓자마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빨리 그에게 기름 부음 발라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면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대제사장을 삼는 게 기름 바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게 성경 구약에서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 받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받는 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용서해주고 기름 부음 발라줘서 그냥 성령 충만해져서 그냥 이렇게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따르는 거지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름 바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 붓는 거 말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신약을 보면은 너희 장로들은 환자에게 가서 그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에게 손을 얹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 자체가 치유예요, 치유. 약으로 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치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거룩한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죄가 많은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져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저는 이거 고민하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기름 부음 발라진다는 게 바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치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을 치유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연상이 됐거든요. 이거는 이사야서 1장을 봐도 그래요. 이사야서 1장을 봐도
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없다.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들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거든요. 이 기름으로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맞아가지고 당한 그 상처에 치유하는 겁니다. 아론이 왜 대제사장이 되었느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의를 하나님이 그냥 줬기 때문에 의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를 얻으리니가 가능해지는 게 하나님이 그냥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 중에 거하는 자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겁니다. 열방도 다 하나님 거고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권자이신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다 하나님 거죠. 당연히. 하나님 거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도 말 안 하고 시온이라고도 말 안 하니까 좀 더 큰 의미로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손에 깨끗하다. 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당연히 그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피가 묻지 않은 것.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나는 뭐 손이 깨끗하다라고 26장 6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어서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라고 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가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너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네 아들이 나의 집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은 손을 씻는다는 분명히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내가 무죄하다. 나는 악이 없다. 그렇게 행하고 말하지만 하나님 좀 더 까다로운 말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원하기는 하는데 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근데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손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보니까 20장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신다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좀 개인적인 관계였고 좀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비겁한 자, 비열한 자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 비열한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의를 얻는 게 내가 비열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이 문들아 너희는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옛적부터 있던 문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르게 해석이 거의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천국문이라고 보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문들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옛적부터 있는 천국문, 예수님께서도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문 자체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은혜입니다. 비겁해도 돼요. 야곱이어도 괜찮습니다. 야곱의 잘한 게 뭐냐? 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도 그 마음이 있었다 라고 보는 견해도 틀리지는 않은데 야곱의 장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사랑한 거 그것이 야곱의 장점이죠. 야곱이 잘한 건 딱히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그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올라를 보고 기뻐하느라 하니까 네가 잘해봤자 50살도 안 되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아브라함보다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건 아닌데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실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나귀 타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나귀 타고 모리아산으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시고 그 다음에
산에 오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준비된 어린 양이 올라가는데 그 나무 지고 올라가게 해서 자기가 죽을 나무, 예수님도 자기가 죽을 나무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결박당하고 결박하는데, 아들을 결박하는데 예수님 아예 못 박혀서 결박당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여호와 이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사랑받는 아들, 너의 사랑하는 자, 독생자를 내게 내놔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독생자가 죽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산에서 번제의 방법으로 죽을 거라는 걸 깨닫고 결박당하고 자기가 갖고 올라가고 그 모든 걸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올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 분이 죽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시겠구나. 부활을 왜 믿었냐면 히브리서를 보면 나오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릴 줄을 믿으심이라 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이 아들 하나님 살리겠구나라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고 살아났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것이고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그분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믿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는 자기 허리에서 난 자인데 그 자를 주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본 거죠.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주여라고 했느냐? 나다. 내가 더 큰 자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우리도 이때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걸로 해석을 해갑니다. 이거 제가 지금 그 시편을 예수님과 연결을 짓는 것처럼. 근데 사도행전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이후에 뭐 바울 서신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해석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바울 서신만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주를 우러러보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자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이기지도 못하고, 나는 원수 앞에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승리 노래도 부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당연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도처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도처럼 그 주의 국률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그래서 내가 괜찮아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나도 죄가 많은 거죠. 내가 어렸을 적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내가 참 어렸을 때 죄도 많이 졌는데, 그리고 11절에도 내가 죄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서 나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다가 당장에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인해서 나 좀 구원해 주소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려다 하나님이 그 길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리다. 내가 바랄 수 있는 거는 긍휼함, 그런 거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거고, 양망하다라는 게 바라보다 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고, 내가 죄가 많은데 죄가 진짜 많아서 이렇게 내 죄가 중하나이다. 내가 어렸을 때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 재밌는 게 이 친밀함이 여호와의 친밀함에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는데, 친밀하는 게 친구 되는 것처럼 친밀함을 당연히 말하는 건데요. 이 단어 자체가 재밌는 게 뭐냐면 비밀을 몰래 얘기하다도 친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공유하면 친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에게는 비밀로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는 다 밝히 말하겠다 하면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의 어감이 그래요.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지만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로 내가 너에게는 친구로서 대하고 숨기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도 다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하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 비밀을 나에게 가르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길, 언약의 증거,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구원함을 입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함이라는 게 사실은 뭐 성실하게 행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뭐 얼마나 완전하다고, 뭐 내가 뭐 완전하다. 11절에도 나는 나의 완전함으로 행하려니 교만하죠? 예, 완전함이라는 게 나는 완전 무결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성실하게 행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시험하다랑 단련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뭐 욥기를 보면은 23장을 보면은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가 그가 나를 시험했는데 내가 정금과 같으니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좀 만납시다. 하나님 좀 나 좀 봅시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도 가도 하나님 없고 왼쪽으로도 가도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하나님 나 알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시험하셨으니 내가 정금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투예요. 욥이 대답하되 내가 오늘도 혹독하고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함보다 중함이라. 내가 너무 그 재앙이 너무 많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발견할까? 하나님 좀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를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다. 내 말을 들어주실 거다. 거기선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지 내가 심판자에게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왼편으로 가도 없고 볼 수가 없네. 오른편 왼편 없네.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시험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정금과 같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 발이 내가 뭐 잘못됐었습니까? 치우친 적이 있습니까? 입술로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말투예요. 이 시험하다랑 단련하다가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단련하다라기보다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게 더 나았었습니다. 저게 단련하다가 되면서 은혜로운 찬양이 나왔긴 했습니다만 저도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한번 벨소리로도 했었고 근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시험하다 단련하다 같은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오며 간사한 자도 동행하지 아니하리다. 간사한 자는 앞뒤가 다른 자입니다. 그 가리움이 된 자들이라는 뜻인데 정확하게는 외식하는 자들이죠. 이거는 28장에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28장 3절쯤에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어서 아까 손 씻는 거 얘기 나왔었는데 문드러 머리 들어라 하면서 손 씻는 거 얘기 나왔었죠. 손이 깨끗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 씻는 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는데 이 계신 집, 내가 그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지금 다윗의 시기 때문에 다윗 때는 아직까지는 장막의 형태예요. 솔로몬의 그 성전 형태가 아니거든요. 건물 빌딩 형태가 아닌데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을 내가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굉장히 좀 어두침침하고 되게 겉에 보기에는 좀 그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요. 왜냐면 끝에 그 덮개가 거무축축하거든요. 근데 겉이 필요한 모양이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내 영혼이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두지 마소서. 저희의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성실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며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내용이 27장에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의 인자가 그거 있죠. 그 찬양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그러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 나옵니다. 일단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내가 안연하리로다. 근데 내가 여호와께 청하던 한 가지를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던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이게 참 아름다운데 그 내가 하나님께 청하던 한 가지가 뭐였느냐?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그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죽기 전에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그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 잠언 30장을 보면은 야게의 아들 이
사람을 부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뭔가 그 선생인 것 같아요. 제자들을 부르는 자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은 누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이디엘과 우갈은 아굴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잠언을 한 건데 위에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이거 자체가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면은 잠언에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미련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스스로가 미련하다고 하고 나는 뭐 동물이다 막 그렇게 하면은 뭐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도다 하면서 디모데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굉장한 지식이 있어요. 얼마나 지식이 있냐면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그 손 중에 모은 자가 누구이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이냐, 이거 욥기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흩어지지 않고 쌓여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구름도 그렇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이냐,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죠. 그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이 정도 지혜가 있어요. 그 아들 누구냐? 그 이름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정도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신이라 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평생에 기도하는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얘는 다윗은 한 가지였고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리로다. 그거 하나였고 얘는 두 가지인데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두 가지 일이 뭐냐?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리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여호와 누구냐고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해지면은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라고 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구한 거고 거짓과 허탄한 것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라고 두 가지를 구했는데 야베스의 기도도 좀 비슷하고 나로 지경을 넓게 하사 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우리가 야 너무 뭐 세속적인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지혜자가 야게 아들 아굴이 그 지혜로운 자가 이 자가 누구냐? 이 하늘에 이 물을 갖다 포에 쌓은 자가 누구냐? 그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하나님 말씀. 이 정도의 자가 솔로몬의 다음에 잠언이 나올 만한 자가 자기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먹고 사는 거 문제없이 하게 하소서. 그게 나쁜 기도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가 왜 그러냐면은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만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안 구해도 줘요. 악인들에게도 줘요. 근데 왜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안 주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야, 지금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데 찾아도 보여드리지 못해요. 좀 길어가지고 동영상인데 그 사회 지금 과학에서 밝혀낸 게 뭐냐면은 저는 되게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지 그 강연을 보고 깨달았거든요. 많이 왜 안 주냐 잘 믿는데 왜 많이 안 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깨달은 게 그 사회과학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인센티브를 성과급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사람의 능력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기계적인 일을 하면은 성과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면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인 거, 너 이거 몇 장인지 세, 많이 셀수록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계적인 일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능력이 올라간대요. 그 능률이.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생각해야 되는 거 창의적인 거라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인문학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조금이라도 뭐 이거 생각해서 해. 그게 있으면은 성과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떨어진대요. 능률이.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년 전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백과사전을 만들자라는 뭐 엔트리카 프로젝트가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료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직원들 쫙 뽑고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 뽑고 이거 만들고 해가지고 이거 만드는 만큼 그 돈을 성과급을 이만큼 주겠다 하면서 이거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딱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그거랑 동시에 시작된 게 뭐였냐면은 위키피디아가 나온 거예요. 위키피디아는 뭐였냐면은 내가 원하면은 돈 하나도 못 봐요. 근데 내가 원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형광펜 성경하면은 내가 거기다가 쭉 쓰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이거 개요는 뭐고 이거는 무슨 놈이고 뭐 역사는 어떻고를 제가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하나도 못 받는데 내가 원해서 하는 것과 준 거에 대한 성과급을 하는 거랑 딱
딱 붙었더니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위키피디아는 엄청나졌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과학에서 그러면서 뭐 많이 주면은 소용이 있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실험을 했대요. 미국에서도 해보고 미국의 MIT 학생들을 통해서도 해보고 아니면은 저기 빈민촌에서도 해보고 미국에서만 그렇지 유럽에서도 해보고 인도에서도 해보고 각 지역에서 40년 동안 했대요. 이거를 이 프로젝트를 똑같은 거를. 근데 동일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많이 주면은 능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깨닫고 호주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뭘 했냐면은 너네 이 한 달에 하루는 너네가 해야 되는 걸 하지 마 그랬대요. 정해진 거 하지 말고 니네가 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 해. 그랬더니 그 하루 동안 했던 게 거기서 나온 게 이 회사에서 20%를 창출해낸 거예요. 새로운 걸 하루 만에 그런 생각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주고 네가 해. 인격을 존중해주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너 믿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 많이 안 줘요. 많이 주면은 그 아굴처럼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그게 나온 거. 인간의 이게 사회과학에서 정확하게 밝혀낸 내용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우리를 효과적으로 굴리는 제일 좋은 방법인 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많이 받으면 내가 일을 안 해.